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새 생명과 새 날을 은혜로 받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그러니 가장 귀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길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지시하는 길을 따라 우리가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느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게 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온전히 이루고 누리는 성도의 삶을 예표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전형적으로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지도자는 백성의 표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면 언제나 은혜를 입게 되고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또한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 두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유업이 온전한 나의 유업이 되려면 유업으로 받은 것을 일단 내가 알아야 하고 이것이 나의 유업임을 다른 이들도 알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개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분명한 내적인 확인이 있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아무리 나서서 이끌려고 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결코 지도자라 할 수 없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셨다고 해도 정탐한 후에 저 땅에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출애굽 세대와 같이 그저 광야를 떠돌다가 죽게 될 뿐 약속의 땅에는 살 수 없고, 다른 열방들도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유업인 것이 나와 남에게 인정되어서 그것을 온전한 유업으로 받아 누리려면 첫 번째로 누구보다 먼저 내가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해서 나도 긴가민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죠. 실제 여호수아가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앞서 살펴본 대로 요단강은 지금 1년 중 가장 범람하고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을 밟고 서면 그렇게 범람하던 가득 흘러 넘치던 요단강 물이 멈추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된다라는 마법 같은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했다면, 믿지 못했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결코 이렇게 명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도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나의 환경, 나의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이미 이루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마치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임재의 체험을 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한 채 또 세상 방식을 따르고 계산과 합리와 경험대로 행하며 나의 계획과 뜻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 복음의 소망에서 굳건히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구했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서 이미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먼저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구하는 오늘 우리 모든 삶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내가 받아 누리려면 그것이 나의 유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공인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맞다라고 주장해도 나 스스로 내가만 주장하는 것은 공신력이 있기 어렵죠. 그러니 외부로부터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개인에게는 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절부터 13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넘치는 요단 강물에 발을 내어 디디면 요단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게 돼서 온 백성이 거기를 건너가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을 알게 하는 증거가 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요단강이 멈춰서고 거기를 건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저 7족속 다 쫓아내 주시고 유업으로 그들에게 주실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한 증거로 확증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가장 힘없는 자리에서 생명을 쏟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보다 우리를 주의 자녀와 상속자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더 확실한 증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9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과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 시작부터 들었던 말씀이라는 거죠. 출애굽을 시키시는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광야 내내 이 말씀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또 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또 들었습니다. 너무 어쩌면 익숙하고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역시 오늘 또다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길도 없고, 의심이 들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흔들리지 않을 길이 도저히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또 확인하고 또다시 믿음에 서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데서 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어디에서 굳건해지느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내가 믿음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또 다시 들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저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유업으로 확실하게 주어 주신 것이다.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위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주셨고 또 그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저 요단강을 하나님이 환히 여셔서 반드시 건너게 하신다.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오늘에 또 믿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 실제 그들의 행군과 전쟁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나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깨달아 알아지며 확인되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이 능력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한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로 걸음걸음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또 믿음으로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썩어질 육신의 것들로는 그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육신의 것들을 구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를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길과 진리 되신 말씀을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나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맞는 주님의 말씀이 또 내 갈 길을 지도하고 가르치며 들려오고 확인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가장 복된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